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인물이었던 인도 선교사였고 영국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40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1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사회개혁과 복지를 이룸으로 인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들여져서 독학으로 언어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16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또 잠자고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는 엄청난 사역을 일궈냈습니다.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잠자고 있는 세계교회를 흔들고 세계 선교에 들여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캐리의 그 좌우명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네, 일부 때는 제가 영어로 했는데 여기 영어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담대하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이게 구두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었던 평생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간 인물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나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약화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가는 인생 역전의 산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시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시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비참한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 룻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젊은 여인 룻이 처량하게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 남자들이 다 죽어서 집안이 몰락한 상태고요. 가정 경제적인 형편은 이삭을 주워다 먹는 극심하게 이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압 여인 룻은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더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C족 공동체 특징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무 남자나 좋아한다고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남편의 엘리멜렉 집안의 친족 중에서 남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악조건이 또 하나 붙습니다. 지금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친족 중에서 한다 하더라도 룻의 남편의 대를 이을 사람들을 그것을 오케이 해야만 결혼이 성사되는 계속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룻과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매우 배려를 해준다는 것을 다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확인했던 것은 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친족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선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기대감을 갖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최선의 시간을 이렇게 결정을 해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매우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를 찾아서 청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 C족 공동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요,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을 때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죽은 남편의 친족 중에서 남자를 찾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베들레헴 중에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캐치했어요. 보아스가 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네, 추수할 때, 네,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하고 그날, 그때가 보아스가 가장 기분이 최고 정점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굉장한 통찰력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보리타작하는 그날 나오미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많은 이삭들을 타작해서 쟁여놓고 나서 실컷 먹고 마시고 흡족해 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줘요. 그가 어디에서 자는 그 지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고 있을 때 그의 발 쪽에 있는데 가서 슬며시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보리 추수가 4월에서 6월경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타작을 하고 그 곡식더미가 있는 데서 이 보아스가 두루누워서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보리 타작을 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흡족해 하면서 자는데 한밤중에 쌀쌀하잖아요. 살짝 잠이 깼습니다. 근데 자기 발 쪽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겠죠. 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구냐고 합니다. 그때 룻이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면서 오늘 3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소서. 지금 이것은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내 남편이 죽고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기업을 맡아주세요 라고 지금 룻이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체, 조직체가 아니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상속받은 재산이나 영적인 복, 축복권, 그것이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르다, 무르다라는 것은 되찾다, 또 구속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남편 죽고 그 집안에 자기 남편에게 내려왔던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기업을 지켜주세요. 되찾아주세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셔서 그것을 되찾고 지켜달라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 원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고 영어 단어로는 잘하는 단어죠.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진 리디머라는 단어입니다. 리디머. 성경에서 이 구속자 리디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 예표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 보고 우리 집안에 나의 리디머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불쌍하고 처량한 룻을 지금 받아주지 않으면 룻은 평생 허리를 굽고 이삭을 주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좀 받아주세요. 구속해 주세요. 당신이 값을 치고 나를 사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마땅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보아스가 인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자신의 집안을 구속해 달라고 하면서 매우 담대하게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청혼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 청혼을 받고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오늘 보아스가 젊은 룻이 자기에게 청혼한 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요,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고 또 만족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젊은 여인 룻이 젊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고 나이 많은 자기를 택해 준 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략 지금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을까요? 룻하고? 네. 오늘 2장 8절하고 오늘 3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같은 급으로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보아스는 룻하고 삼촌 정도 나이, 좀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굉장히 인품이 좋잖아요. 조금만 나이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젊은 여자를 이렇게 했을. 근데 이 보아스 입장에는 사실 룻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룻과 같이 젊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인정했고, 자기가 몇 개월 정도 이 이삭을 줍는 과정을 보니까 이만한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또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쏙 들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아스가 좋아한다, 어떻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룻이 먼저 와서 그 밤에 이렇게 프로포즈 청혼을 하니까 룻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너무 감격해 합니다. 너무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가슴 벅찬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결국 다음 장에 가서 베들레헴 온 성읍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나오미가 그 발단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대감을 갖고 룻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지침대로 담대하게 실천함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만남이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그 시작의 시작점은 나오미가 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제안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나오미가 하나님께 주신 선한 기대감을 품지 않고 룻에게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나오미는 늙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계가요, 룻이 주온 이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지 않고 자기 밑에서 자기와 함께 둘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둘은요 평생 남의 집 이삭만 주워 먹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가 현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기대감을 따라서 나오미를 내어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어머니가 딱 품고 있었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나일강에 이 모세 그 아기를 떠내보내고 결국은 바로 왕의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손에서 꽉 쥐고 있게 되면 이것은 썩게 되고 죽게 되지만 이것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 9월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중국에서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밖에 없었어요. 저는 텍사스에 있는 가서 주변에서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 멘토분들께서 개척과 청빙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봐라.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두 가지를 놓고 계속 9월 달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월 어느 날 간절히 그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 끝나고 나서 이른 아침에 기도 끝나고 나서 전화가 그 전화해 준 분한테 했는데 보니까 텍사스에서 교회를 크게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일구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되신 분이 은퇴하시고 그분이 전화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 해주신 건 뭐였냐면 지금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가 9월 말까지인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빨리 원서 내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 개척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해보라고. 청빙도 개척도 개척이지만 이것도 모르니까 교회 청빙도 넣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넣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개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보지도 않았었고, 네. 근데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강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챙기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제가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저하고 직접적인 사역을 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장점은 뭐냐면 오지랖이 넓어도 굉장히 넓어. 오지랖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넓어요. 저하고 관련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 관련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관심을 갖고, 사실은 제가 우리 콜롬비아 교회를 지금 이끌어갈 때요, 그 목사님의 70이 넘으신 목사님의 조언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결정적인 조언들을 그분이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전화가 오면은요, 1시간 넘게 전화를 해줘요. 보통 남자끼리 1시간 넘게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막 기침, 감기가 걸려서도 막 콜록콜록 하면서도 끊지 않고,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좀 끊자고 할 정도까지 오지랖이 넘고 한데, 그분이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후배 목사를, 또 사역의 지경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대감, 또 선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정말 사랑의 그 좋은 생각, 사랑의 선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제안하고 요청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고 건강하게 이제 돼야 될 텐데요. 어느 교회, 건강한 교회는 청년하고 이 집사님들하고 이게 멘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큰 수혜를 받겠습니까? 결정해야 할 때, 그 중요한 때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저도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제가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저를 지도해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혜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차근차근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룻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잖아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는 거예요. 황당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모르는 남자 그 발밑에서 두루너 있다가 기회를 받고 청혼 프로포즈를 하라는 이 시어머니의 이 제안 앞에서 사실 어떤 젊은 며느리가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룻이 분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 나이가 드시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이 밤에 어디 모르는 그 남자 발밑에서 어떻게 두루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면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요, 룻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지켜갑니다. 만일 그때 룻이 시어머니한테 불평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더 이상 내 인생 좀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지금 이삭 주워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지금 외간 남자에 가가지고 밤에 두루너서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은 평생 이삭만 주었을 거예요. 룻은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일찍 허리가 굽어서 굽은 채로 평생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오늘 5절 말씀 오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하겠습니다. 다예요, 다. 어머니가 요청하는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담대하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다음에 6절이 뭡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는, 다가 나와요.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룻이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집중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했다고 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의 제안 앞에서 따를 수 없는 핑계를 대려면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의 그 제안을 모두 다 담대히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시도, 담대한 행동, 담대한 실천이 결국은 룻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한 시도, 담대한 행동, 담대한 실천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룻의 삶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거든요. 룻의 집안은 모압 집안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룻이 모압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들이 안 보고 싶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얼마나 생각이 납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계속 걱정해야 합니다. 제가 하얼빈에 있을 때 제가 늦둥이여가지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인천에 계셨었는데 늘 전화를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걱정이 되니까 자식으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셨는데 얼마나 룻도 착하잖아요. 룻이. 근데 모압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룻은 뭐 강철인가요? 똑같아요. 더 착해요. 우리보다 비교 안 되는 그 착한 마음, 고운 심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도 이렇고 지금은 비참하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습니까? 룻은 그런데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과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그 당시에 어떤 여인보다도 더 괴롭고 슬프고 비참하고 절망했지만 룻은 그 아픈 감정에 괴로운 심정에 뭉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대감을 향해서 담대한 시도를 해갑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실천이 약해요. 담대한 시도가 적어요. 담대하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감정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로 심리학, 정신의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잘 분석해 주고 있고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상담과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그 학문을 통해서 상당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요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너무나 과거의 문제와 상처에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나 상처 있는데 뭐 하려고만 하면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너무 뿌리 깊게 잡히다 보니까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가장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기대감을 향해서 담대히 시도하고 담대히 도전하고 담대히 행동하니까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고 룻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시도하고 담대히 행동함을 통해서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세계 1위 신발 기업 하면 다 알 것입니다. 나이키입니다. 지금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1위가 나이키입니다. 어떻게 나이키는 신발 기업으로 40년 넘게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지켜올 수가 있었을까요? 네, 기업이 되려면 그 기업의 정신, 기업의 가치를 보면 되는데, 이 나이키의 기업의 가치, 정신을 보여주는 슬로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1988년부터 있었던 30년 넘게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지금 당장 해봐. 우물쭈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해봐. 이게 나이키의 기업 정신, 도전 정신. 이걸 통해서 그 40년 넘게 그 기업이 승승장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기업체도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한번 해봐.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일단 한번 해볼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묻혀왔던 그런 일들을 일단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희 집 옆에를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책 읽고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타이어에 공기 빠지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를 빵 끌으면서, 순간 아니 좋은 도로를 달리면서 어떻게 못을 있는 데를 그걸 어떻게 정조준해서 그렇게 펑크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불만이 또 좀 있었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거 빨리 내가 숙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혹시라도 자동차 펑크 나면 달려가가지고 한번 전문가처럼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하여튼 그것을 토인차 불러도 되지만 그 한쪽 제가 한번 떼가다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Just do it.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 지금 당장 해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무기력함이 깨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평안함들, 활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과 절차를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젊은 여인 룻이 자신에게 청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룻을 마음속으로 선호했는데, 흠모했는데 룻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청혼을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격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둘과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와서 청혼을 했으니 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 룻을 인정하는 것을 다 들었고, 또 자신이 지켜본 것을 보고 이 룻을 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평소에 룻을 흠모했다가 이 룻이 좋아하니까 사실 그날 밤에 결혼을 승낙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나도 되긴 한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 당신 집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이 안 하면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 마음에는 젊은 여인 룻을 배우자로 취하고 하는, 그동안 결혼 않고 오랜 시간을 왔는데 절호의 기 아닙니까? 욕심을 부릴 수 있어도 부릴 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그 여인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원칙을 따라갑니다. 당시에 기업 물을 자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룻과의 결혼을 진행해 갑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원칙과 절차를 따라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고 크게 축복한 것을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룻이 그날 밤 찾아온 그때를 기회 삼아서 관계를 맺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당장 취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과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사적인 욕심, 사적인 정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업 물을 자의 그 원칙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꽉 붙잡고 있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과 욕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 생각,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나만의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교회에 왜 그렇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과 집단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원칙과 절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원칙과 절차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한 몽골 자매가 들판을 뛰어오고 땀이 범벅인 채로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몇 시간 동안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다가 이 예배 시간이 된 걸 딱 확인하고는 소 찾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땀이 범벅인 채로 들판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따님 소 대신에 예배를 구한 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소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봤더니 예배당 밖에서 소가 음메 하면서 나왔어요. 음메 그렇게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네, 이 소녀에게 있어서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몽골에서. 근데 이 소녀가 하나님을 경외한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소 대신에 자기의 이 소를 찾아야죠. 소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소 대신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음메 하면서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그 꽉 붙잡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과 여러분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생각과 그 욕심과 그 방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절차를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